우리 다 함께 11월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을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찬송가 459장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우리 믿음의 고백과 다짐을 담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 주를 따라 섬기려는가, 누가 죄를 떠나 주만 따를까, 누가 주를 섬겨 남을 구할까, 누가 주의 뒤를 따라가려나,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세상 영광 위에 나름 아니요, 크신 사랑이네, 주만 따르고 주가 내려주신 은혜 힘입어 주의 뒤를 따라 힘써 일하네. 부르심을 받아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환난 핍박 많고 원수 강하나 주의 용서 더욱 힘이 강하니, 누가 능히 이겨 넘어뜨리랴, 변함없는 진리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만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나와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라면,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심지어 3장 5절에는 죽여라까지 되어 있다고 그랬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이게 얼마나 강력한 말씀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다른 사람과 타인과의 관계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살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3장 12절부터 17절의 가장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고 하면 처럼입니다. 처럼, 또 하나는 같이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내가 누구냐, 내가 어떤 사람이냐는 걸 이해하면 나는 나답게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이단의 도전도 있고 영적 싸움도 있고, 그래서 정말 그런 거짓된 가르침 속에서
그것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단단히 믿음 위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런데 싸우다 보면 영적 전쟁을 치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처럼 첫사랑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하게 진리를 수호하겠다, 올바른 걸 강조하겠다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강해지고 더 나아가서 강팍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옷, 이 옷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옷이 신분을 가리킨다. 옷은 달라진 모습을 이야기한다고 어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서울 장정으로 있다가 군복 입으니까 이제 훈련병이 되고 더 이상 민간인이 아닌 군인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산다는 것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는 겁니다. 내 옷은 어떤 옷이냐? 거기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긍휼함,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이 씨줄과 날줄이 돼서 이렇게 천을 짜듯이 그렇게 짜가지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런 분들을 만나면 참 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한심하다. 더 나아가서 불쌍하다. 왜 저러고 사니? 이런 생각이 드는 경우를 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내가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어요. 근데 그 피해자가 나를 용서했어요. 근데 나는 가해자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조금만 피해를 받으면 그 피해받은 것을 용서를 못해. 언짢은 말만 들어도 용서 못하고 기분 나쁜 행동을 보여도 용서 못하고 계속 차곡차곡 이 안에 미움, 분노 이런 거 쌓아놓고 사는 분들 보면 정말 딱해요. 여러분 우리는요 누구나 인간은 누구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상처를 받아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가 온전하지 않으니까요. 겸손할 때가 있는가 하면 교만할 때가 있고 긍휼과 자비가 넘칠 때가 있는가 하면 강팍하고 아주 못된 때도 있고 또 우리가 온유함과 오래 참음으로 잘 참는가 하면 어떤 때는 못 참고 막 화를 내고 분노할 때도 있단 말이죠. 인간은 정말 연약해요. 우리 같은 부족한 인간을 주님이 사랑하시는 게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 같으면 안 사랑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친구 안 할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자녀 안 삼을 것 같아.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자녀 삼아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의 근거는 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옷을 입을 때 아침에 일어나서 옷을 입잖아요.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을 때 내 옷은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이라는 옷이야. 이러고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한 번만 읽어도 아마 우리는요 삶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울 겁니다. 수준이 달라질 겁니다. 결이 바뀌고 격이 달라질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 앞에 스스로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주님이 나한테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것처럼 나는 그렇게 사랑하고 용서하나? 14절은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이 모든 것 위에 뭐라고 더하라고요?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유하게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이 입는 옷은 푸대자루 같은 거잖아요. 그 허리 벨트 이렇게 매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벨트에 매야 되는데 한복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탁 매야죠. 저 발목에도 매고 허리에도 매고 그 매는 띠가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그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겸손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고 우리가 사랑장에서 읽었던 그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그 사랑으로 내 허리띠를 매야 온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자기한테 잘해주고 자기한테 은혜를 베풀고 자기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준 사람 좋아해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사람 좋아해요. 그런데 계속 긁고 까칠하게 굴고 지적질하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하고 흉보고 이러면요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 사람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이게 보통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으냐? 그럼 이렇게 해라. 자, 어떤 옷 입으라고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그렇게 용서해라. 거기에다가 사랑의 띠를 매라. 그럼 온전해진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11월에 외우는 말씀 골로새 3장 15절 말씀이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냐? 뭘 위하여 우리를 택하셨냐?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이 넘쳐나기를 원해서 부르셨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그래서 너희는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잘잘잘 외우는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입만 열면 감사가 나와요. 근데 입만 열면 감사가 나오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내 마음 안에 주님이 주신 평강이 있어야 돼요. 마음이 편안해야 돼요.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돼요. 내 속에 불편한 게 있고 언짢은 게 있고 힘든 게 있으면요. 감사가 안 나와요. 불평과 원망만 나와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다스리게 하라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마음에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게 정말 뭔가요? 그리스도의 평강인가요? 아니면 염려, 근심, 불안, 분노, 섭섭함, 불쾌함 이런 겁니까? 아침에 설사 불쾌한 일이 겪었다 할지라도 점심 지나면서부터는 우리가 이걸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다 씻어내셔야 돼요. 우리 안에 주님의 평강 외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야 돼요. 그건 내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면 뭐가 나타난다고요? 외부적으로 감사가 넘쳐요. 감사.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르치고 권면하고 서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누구는 입만 열면 찬송가가 나와. 찬송가가 나와. 그 찬양이에요. 복음성가가 됐건 찬송가가 됐건 오라토리아가 됐건 아무 상관없어요. 뭐가 됐든 간에 여러분 아침에 흥얼거리고 점심에 흥얼거리고 저녁에 흥얼거리는 게 뭔가요? 인간은요. 음악이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우리는 말하는 것도 음악이고 듣는 것도 음악이고 그래서요. 모든 게 운율이 있어요. 그런데 그 음악에 내가 부르는 노래 또는 말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거기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고 있는지요. 오늘 본문에서 17절 말씀 이것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타인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이 됐든 교회 생활이 됐든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지금 12절부터 17절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또 어떻게 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는데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예 감사하는 자가 되라. 저분은 별명이 감사야. 별걸 다 감사하대. 언제나 감사하대. 늘 감사해. 저분한테 가면 감사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어.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아파도 감사, 건강해도 감사, 일이 잘 돼도 감사, 일이 안 돼도 감사. 나 세상에 저런 사람 처음 봤어. 도대체 저 사람 안에 뭐가 있길래 저러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감사할 일보다 불평할 일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들조차 이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고 뜻이 있어. 나는 다 알지 못하지만, 난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보게 돼요. 영적인 눈이 열려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이 내게 행하신 것들을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주제 파악을 하면, 내가 정말 어떤 존재인지를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인에 감사하고 놀라워서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똑똑해서 잘나서 훌륭해서 탁월해서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됐나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 너무 당연한 거였나요? 아, 나 같은 사람 이 정도 대우받아야 돼? 이런 결과 있어야지. 정말 그런가요? 아니요. 어느 것도요. 하나님의 은혜 도우심 없이는 된 게 없어요. 우린 다 남덕 보고 살고요. 앞서간 선배들이 또는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누군가 나는 잘 모르는데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기 때문에 누리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눈이 왔는데 우편 배달부 하시는 분들 우편 다 나눠주죠. 우편물 갖다 주죠. 뭐 또 아마존이니 UPS니 뭐 페덱스니 이런 분들도 물건 오다면 갖다 주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는 길 치워주고 누구는 운전하고 누구는 이것저것 하고 생각해 보면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요 그저 할 수 있는 건 감사밖에 없어요. 모든 게 감사한 거죠. 우리 성도님들의 습관이, 언어 습관이, 생각의 습관이 저는 그리스도의 평강과 말씀으로 충만해서 입만 열면 감사, 입만 열면 감사, 그저 또 입만 열면 감사. 그러다가 감사하는 자가 되는, 하나님께 감사로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해서 감사하는 자라고 하는, 감사하는 사람, 감사 그 자체인 사람이라는 평가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들으시는 우리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돌아보면 너무나 많은 감사거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불평하고 원망하고 탄식하고 근심하며 살았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강팍한 마음을 긍휼히 보아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평강이 차고 넘침으로 말미암아 늘 감사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하나님을 힘입어 아버지께 감사하고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그래서 감사하는 자가 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날마다 입는 옷이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